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노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산에 나무를 하면서 나무를 이제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집 묶어가지고 등에다가 지려고 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서글퍼요. 그래서 나무찜을 갖다 던지면서 누가 나 좀 안 데려가냐고, 죽음의 신이 좀 나 좀 안 데려가냐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죽음의 신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날 불렀냐고. 그러니까 놈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저 나무 좀 나 등에다 좀 짊어져 달라고. 자, 이제 빌립보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갑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는 신을 찾는데 불가능해져 버린 것이죠. 죄가 막아져 가지고 우리는 신을 잃어버렸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 가지고 합니다. 성격이 또 열성적인 사람은 열심으로 하죠. 그런데 열심으로 하다가 좀 지나면 또 이제 푹 꺼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무슨 좀 은혜 받으면 또 열심히 하지만은 결국에 또 푹 꺼지기도 하고, 무슨 일거리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또 푹 꺼지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들쭉날쭉이 아니고 계속해서 갈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지게 간다. 더 깊어지게 간다. 그래서 자꾸 들쭉날쭉이 아니라 더 계속해서 깊어진다는 것은 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절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고.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이제 봉사를 합니다. 식당에서 봉사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봉사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놓고 누가 알아주면은 더 잘하지만은 또 안 그러면 삐질 수도 있고 시험 돌 수도 있어요. 10명이 와야 되는데 5명만 왔어요. 그러면 이제 투덜투덜하고 왜 5명은 안 왔냐? 왜 우리만 해야 되냐? 이제 그렇게 돼요. 나 중심으로 되면은 내 힘으로 하면은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불평불만이 잘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으로 하는 사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 나 같은 것을 써주셔서 감사하다. 나 같은 걸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일에 하게 하신 감사하다.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 보고 감사하다. 이게 성령과 나와 차이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실제로 우리를 돕고 또 내가 실제로 내 힘으로 하고 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봉사하면 100명 있어도 100명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하면 10명만 있어도 소리가 10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성도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로 자랑하라는 것은 우리 죄인된 우리 사람은 조금만 기회만 있고 틈만 있어도 내가 삐져나오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어때 소외당하면 또 안 좋아하고 또 막 이런 아무튼 우리는 이 부패하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면서도 마치 그것을 자기 걸로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제 예수로 자랑하는 것은 이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뜻을 기쁨 너희에게 소원을 들어서 행하게 한다. 그런데 성령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다 해놓고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다, 주님. 누가복음 17장의 주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집에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왔어요. 밭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주인이 밥상 다 차려서 이제 가서 먹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배가 아프고 힘들지만은 가서 밥 다 준비해서 그리고 주인 밥을 차려드리고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다 시중 들다가 주인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예요. 그러면서도 야, 너 귀한 일 했다 그렇게 말하면은 수고했다 그러면 나는 종으로서 할 일을 다 한 것뿐입니다.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자세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내가 나오려고 그래, 내가 나오려고. 그래서 이 자체가 나와 주님이 바꿔져야 돼, 바꿔져야 돼.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나와 주님이 바꿔져야 돼. 그래서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겸손히 내려앉고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되는 이런 것이 바꿔져서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됐다가 주님이 주인이 됐다가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됐다가 또 내가 불리하면 주님이 주인이 됐다가 뭐 이렇게 바꾸는 것은 불안정한 신앙이고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는 예수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반대하는 사람일 때는 그는 법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법을 보고 따라가면은 힘들어요. 힘들어. 법을 보고 따라가면 힘들어.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법을 따라가면서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자기가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더 배웁니다. 배워. 예수님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더 위대하다 하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이제 자기 삶의 중심이 되는 그것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이제 그 배워가는 간증을 이제 그 뒤에서 쭉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배경, 출생 뭐 이런 것이 자랑할 만하고 괜찮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도 월등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할 만한데 그는 그것들을 다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예수님과 나가 동등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분이 높여지고 나는 낮춰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러려면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알게 되면은 알게 될수록 거기에서 자기가 별거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더 알려고 애를 쓴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자기 이런 거 자랑했는데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이것 있고 저것 있고 막 자랑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분이 진짜 나에게 중요하다.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더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이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을 더 알면 알수록 이것들이 더 가치가 없어지는 거 없어져. 그러니까 전에는 이것이 가치 있어서 이렇게 들고 이력서에다 붙이고 달고 입에다 자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더 얻는 그것이 자기에게 진짜 좋은 걸 알고 이것은 이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알고 그걸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뭐요?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건 소유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붙잡는 거, 쉬운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걸로 이렇게 내가 붙잡는 이걸 알고 보니까 전에 붙잡고 있던 이것들이 싸구려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이다. 배설.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이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다른 것들이 이분을 얻는데 해가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주님을 그렇게 안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알면 알수록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힘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내 의지가 되고 나의 공급자가 되고 그리고 나의 노래가 되고 이쪽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말해요. 내 산성이시요 내 피난처시요 내 구원자이시요 나의 목자시요 뭐 그렇게 한 것처럼 나의 방패시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주님을 그렇게 아니까 이분이 자기에게 얼마나 좋다는 걸 알고 전에 정말 배설물들을 좋은 거라고 붙잡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그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 내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분께 소유되어지고 내가 그분을 소유함. 그분 같이 삶이 실제가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걸 갖고 보니까 전에 갖고 있던 것은 죽은 것과 같은 거고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거.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나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예수님 실제로 이제 나를 더 갇히게 만들고 탁월하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고 그런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얻고 그리고 9절 앞부분에는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분을 이렇게 더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주님이 없을 때는 내가 어땠어요? 잘났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고, 왕손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모든 배경이 얼마나 자기가 주님을 모를 때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큰 자. 자기가 큰 자예요, 큰 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괜찮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괜찮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자기 모습이 비춰지는데, 자기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꿔요, 작은 자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게 바울에게서는 점진적입니다. 점진적. 처음에 그분을 좀 알 때는 사도 못지않다. 나도 사도하고 비교합니다. 사도 못지않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이제 점점 더 몇 년 지나서 더 이제 깊이 주님을 더 알고 그분을 소유하고 나니까 자기 모습이 성도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보다 더 작은 나.
성도보다 작습니까? 바울 사도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물도 없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는 주님에게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해요. 성도보다 작은 자.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이제 디모데서신 속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 괴수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에 이렇게 주님이 자기에게 와서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빛에 자기가 비춰질수록 내가 점점 작아져.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가서는 막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막 공격하고 이중적이잖아요. 여기서는 죄인입니다. 그래놓고 저기 가서는 막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 막 험담하고 저 사람 나쁘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입니다. 그 말은 말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막 공격을 해요? 다 똑같은 처지가. 오히려 궁일이 여겨지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지고, 서로 동질성을 갖고 서로 그렇게 대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주님을 너무 얕게 아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얕게 알고 자기가 잘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고 바깥에 나가서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으로 산 게 아니라 한번 받아봅시다. 나로 살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로 살 때 바로 이렇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작은 자고 부족한 자 같으면 어디서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주님에 의해서 자기 모습을 보았으니까 이제는 그런 자세를 갖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막 잘난 체하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다면은 이것은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아주 껍데기 조금 아는 정도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이름은 부르지만은 주님 안다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사니까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그리고 사람한테 이렇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을 소유해서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사실.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발견돼. 그러니까 그분을 더 얻으면 얻을수록 그분이 내게 더 오면 올수록 나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이 작아짐이 실제로 삶에서 말이나 행동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야 돼요. 근데 주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막 소리 질러대고 그런다면 이것은 주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머리로는 조금 알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영향을 받는 게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점점 더 닮고 주님을 점점 더 닮고 더 얻고 이제 닮고란 말을 얻고란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얻고란 것은 더 주님을 소유하고 더 소유하고 그분은 더 소유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점점 주님을 얻으려면 주님은 낮은 곳에 계세요.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좀 더 낮추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보고할 때 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분이 우리에게 더 영향을 끼칠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아닌 내 맘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주님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조금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또 힘들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이 안 변해요. 안 변해. 10년 가도 그러고 20년 가도 그러고 그런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망가지고 있어요.
오래 믿을수록, 이렇게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망가지고, 오래 믿을수록 그 중심에 누가 더 있어요? 내가 더 있어서 고집도 세고 묵은 닭이 되는 거예요. 묵은 닭. 그렇게 되면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합니다. 주님이 더 속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영향력을 자꾸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감사가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자기 희생이 거기서 나오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쓰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고 영향력 있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로 그렇게 말하면서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혹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 그러니까 주님의 의를 내가 알 때 나는 의가 없구나. 나는 의롭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버리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주님의 의로 사는 거죠. 주님의 의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주님의 이 의를 이제 우산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우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됐어요.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됐는데 의롭게 된 거기에서만 마칠 게 아니라 의롭게 된 그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나는 안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됐는데 이제 나도 그 의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그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갈망하는 마음, 그런 갈망을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그리스도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자랑하고 그런 삶이 바뀌어져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삶,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